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21절 말씀으로 매임에서 푸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매이는 것을 싫어하죠. 그런데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매여서 살고 있어요. 나는 안 매여서 사는데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제 이게 풀려지게 되는데요. 무엇에 매여 있을까요? 돈에 매여서 살고, 일에 매여서 살고, 직장, 또 출세, 이런 여러 가지 일로 어떤 사람에게 매여서 살기도 하고, 이렇게 매여서 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귀신에게 매여서 사는 거예요. 악한 영에 매여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 나라예요. 세상 나라. 보이는 무슨 나라 이게 아니라 세상, 원수 마귀가 다스리는 나라. 그래서 늘 여기에 허전, 공허,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러죠. 창세기 1장 2절 말씀이 우리 마음 상태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혼돈, 공허, 틀도 없고 그릇도 없고 텅 비어있는 내용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텅 비어있는 끝이 없는 갱처럼 텅 비어있는 거. 여기 뭘로 채워야 될까요? 네. 아무것도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채워질 수가 없어요. 대통령 딸하고 결혼해도. 네. 백억을 갖고 있어도 그걸 채워지지 않는다니까요. 네. 여기에서 그래서 늘 불안과 초조, 근심과 걱정, 염려 이런 가운데서 두려워하고 이렇게 무서워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매여 있기 때문에. 이 매여 있는 여기에서 풀려지는 것은 이 자유함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하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통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을 때 원수마귀보다 위에 계신 원수마귀는 피조물이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요 마음이 이제 이게 채워진 것이죠. 세상 어떤 것도 채워줄 수가 없는, 그래서 거기를 향해서 이렇게 달려가는 것. 그게 세상의 힘인데 힘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 힘을 가지려면은 그래서 힘을 얻어서 위에서 군림을 해야 되는데 군림을 하는데 가장 중심에 돈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돈을 쫓아서 물질,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을 이렇게 쫓아가는 그 삶이 매여 있는 자체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끝까지 가도 채워지지 않고 끝까지 가도 이 공허함, 이 허전, 이 텅 비어 있는 이 공허가 여기에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러한 가운데서 이제 빛이 있으라 하는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날에 공창 위에 있는 그 물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바다 위에 묻이 드러나라 할 때 그 묻에 씨 맺는 채소와 씨를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거기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 씨가 자손이라고 그랬죠. 바울은 그 자손이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 들어올 때만 여기에서 만족합니다. 이게 나오는 거죠.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올 때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통치 속에 들어올 때만 여기에서 이제는 부족함이 없는 만족함이 있고 여기에 감사가 있고 여기에 찬양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된 삶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시기 위하여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모시고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하면서 잘 살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펼치시고 우리 인생을, 짧은 인생을 거기에 심어 놓으신, 거기에서 우리가 살다가 그거 배우고 와 하고 보내는 것입니다. 있었어요. 우리가 창세전에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었는데 그거 배우고 와 하고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에서 해야 될 것은 그거 배우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삶 속에서 부딪힘 속에서 계속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것은 아니네요. 이 세상 것은 아니네요. 이걸 놓는 거예요. 이걸 보내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 턱 놓을 때에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가장 귀한 100배의 그 인생을 만들어 빚어서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경험을 하게 하셔요. 경험을 하게 하세요. 부딪히면서 경험하게 하시고 살아보면서 경험하게 하세요. 아니네 하고 놓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이 세상 떠나서 숨이 이렇게 몰아서 쉴 때 그때는 진짜 아니네요 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왜 내가 이걸 가지고 받은 걸리며 살았을까? 이걸 가지고 왜 내가 이렇게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 이것 때문에 왜 내가 이걸 위해서 이렇게 일평생을 거기다가 쏟아부었는가? 이러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회개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네. 그래서 일이 뭐예요? 하고 물어볼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열심히 일하는 게 일이 아니라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야. 요한복음 6장 28절 이하에 좀 말씀하죠.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위의 것, 땅의 것은 생각하지 마.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해 하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보 한번 볼까요? 뒤쪽에 교회 소식 밑에 한번 읽어봅시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해,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여기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1절에 누가 왔을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오그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아멘. 18해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생각해보세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보세요. 네. 이게 뭐가 꼬부라졌는지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꼬부라져서 가슴이 다리에 닿을 정도로 이렇게 꼬부러집니다. 그러면은 이제 조금도 펴지를 못하는, 이게 꼬부라졌다는 말은 완전히 눕다라는 뜻이에요. 완전히 누운 것처럼 그러면은 눈 시선은 어디에 가 있을까요? 땅에 가 있겠죠. 이렇게 있는데 눈을 땅에 두고 사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귀신이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그런데 이 꼬부라졌다는 말이 어디에서 나왔냐면은 이렇게 돌아서게 하다.
뒤로 돌아서다 회개하다 하는 말이 여기에서 나왔어요. 자, 조금 어렵더라도 잘 들어보세요. 이게 돌아서다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 말하고 이렇게 굽어 있다, 등이 굽었다 하는 뜻하고 요 말하고 이렇게 합성어인 거예요. 이렇게 회개하는 것은 이걸 알 때만 회개가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나는 위에 것만 쳐다보고 살아. 회개돼요? 안 되죠. 나는 원래 처음부터 아래 것만 바라보는 그런 인생이야. 그런 인생으로 지음받았어.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탕자의 인생인 것입니다.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께로부터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받아서 먼 나라로 갔다고 하죠. 거기에서 허랑방탕, 허비하였다는 거예요. 1년, 2년은 이게 있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걸 먹을 거 풍족하죠. 친구들 많죠. 어디든지 다 갈 수 있죠. 돈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돈이 점점 떨어져 이게 고갈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그 나라가 흉년이 들었대요.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다면 친구한테 찾아갈 수 있겠어요? 나도 부족해, 나도 없어. 아무도 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먹을 게 없고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디로 가겠어요? 그래서 돼지우리로 가는 거죠. 돼지 치는 곳에 가서 먹여만 주세요. 그 사람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돼지가 먹는 주엄 열매, 콩깍지 같은 그 주엄 열매를 먹고 사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탕자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거기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거기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그 비유는 회개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회개, 돌아서는 거. 나는 이렇게 꼬부라져 있는 인생이구나. 땅만 바라보고 사는 그런 인생. 그래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않고, 하늘을 생각하지도 않고, 하늘을 찾지도 않고, 하늘 위의 것을 찾지 않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었구나. 이게 뒤로 돌아서는 회개하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우리들에게 그 말씀 가운데서 이해하고 말씀 가운데서 알고 돌아오면 좋은데 이걸 몰라요. 연약하고 미련해서 그래요. 저서부터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 경험해. 돼지우리 한번 경험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 사는데 우리 집은 무슨 돼지야? 네. 마음으로 그런 인생을 마음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없이는 안 돼요. 이걸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지어서 만들어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꽂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두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열정, 하나님의 열심, 이걸 헤세드라고 해요. 헤세드.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열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헤세드. 기억하세요. 헤세드. 그래서 우리를 이걸 가르치는 꼬부라진 인생. 꼬부라져 있구나. 이게 꼬부라져 있는 거예요. 건강할 때 이렇게 많은 것을 다 가지고 누릴 때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고 이게 보여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픔도 때로는 경험도 하고 마음도 아픔도 경험도 하고 육신의 아픔도 경험하고 이거 떨어져 나갑니다. 네. 저흥국에 있을 때 장로님이 연세가 좀 드셨어요. 2번 쓰러지셨어요. 근데 그 장로님 말씀하는 것이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선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놓으셨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얘기는 할 수 없고 병원에 갔는데 수술을 했어요. 머리 수술. 수술을 하고서 이렇게 지금까지도 사시는데 거의 80인데 다 돼가시죠.
그분이 못 끊는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이게 안 끊어져요. 또 그분이 젊었을 때 또, 딴 생각을 또 한 적도 있어요. 그런 순간순간 40대 한 번 쓰러졌어요. 그렇게 해서. 그리고서는 이제 제가 있을 때도 한 번 쓰러졌어요. 병원에 가서 의사가 하신 말씀이 머리카락보다 더 가늘은 그 혈관이 있는데 요거 하나로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요거 하나로 버티고 있습니다. 요거 끊어지면 갑니다. 요거 하나로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잘 정리를 못해. 참 얼마나 사람이요. 이게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다 붙들고 이렇게 끌고 가십니다. 오브라전 있는 이 인생을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안수하셨다 하는 말씀하는데요. 이 안수라는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이것은 무엇을 누군가에 주다 하는 뜻이에요. 안수. 무엇을 누군가에 주다 하는 것인데, 그러면 예수님이 안수하셨다면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무엇을 줬을까요? 무엇을 줬을까요? 이 말씀이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 가셨을 때 거기에 나병 환자가 있었어요.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찾아올 수가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에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찾아갔을 때에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서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며 손을 내밀어 대시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손을 내밀어 대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손을 내밀어 댔다는 말이 너는 나와 소속됐다 하는 뜻이에요. 너는 나와 관계를 맺었어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안수. 그러면서 깨끗함을 받으라. 이게 나병 환자가 이제 깨끗함을 받아. 그게 아니라 받으라 하는 말은 주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죠. 받으라 뭘? 깨끗함. 그러면은 이 세상에 깨끗함을 가지고 있는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깨끗함은 거룩하신 그 하나님은 한 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세요. 그분이 나의 깨끗함을 너에게 이렇게 준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렇게 누군가에 주다 하는 게 안수라고 했죠. 손을 이렇게 내밀어 대셨다는 거예요. 안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깨끗함이 너에게 이제 흘러내려갔어 하는 거예요. 나의 깨끗함이 너에게 갔는데 너는 그걸 받아. 던지니까 받아. 이렇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깨끗함이 들어오시자 깨끗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깨끗함을 이렇게 들어오니까 더러운 것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예수님 앞으로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두 관이 있는데 하나는 들어가는 거고 하나는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다 이게 들숨 있고 날숨 있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의 더러움,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 율법에 나병 환자는 부정한 자로 율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그 부정함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는 것입니다. 이 구부라진 이 여인도 예수님께 다 들어오는 거예요. 받아. 깨끗함을 받으라. 그리고 너의 부정한, 너의 그 구부라진 거, 그거 나한테 넘겨. 그럴 때에 그가 이게 펴지는 거죠. 매임에서 풀어지는 거예요. 네. 그 뒤에는 회당장이 안식일인데 안식일 날 무슨 병을 고치고 너희들이 병 고침을 받아? 이거 일하는 건데 병 고치는 그날은
6일 동안 있으니까 6일 동안 하고 안식일 날은 하지 마. 병 고치지 마. 병 고침을 받지 마. 이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소를 바늘보다 더 무거운 건 들으면 안 되거든요. 안식일날 바늘보다 더 무거운 거 들으면 안식일 범하는 거. 그러면은 소 이렇게 뭐라고 하죠? 매는 줄 그거 들었지 끌고 나가지 물 먹이지 이거 일 아니야? 일을 하면서 왜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모두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예수님께서 왜 굳이 안식일에는 하지 마요. 안식일에는 고치지 마요. 안식일에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계속해서 위에서 계속 누르는데 왜 안식일에 하필 안식일에 일을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세 가지가 있는데 안식일날 일했다. 하나님 아들이라고 했다. 성전 모독했다. 이 세 가지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죽였어요 그 사람들이. 왜 죽일 일을 하시나요? 예수님이. 그래, 알았어. 안식일 날은 안 하고, 다른 날 6일 동안 할게. 뒤로 물러서지 않고, 또 그 다음 다 안식일에 또 고치시고, 또 하시고, 계속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안식일의 주인은 나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안식일은, 너희들이 안식일을 일주일에 하루 정해놓고선 그 일 안 한다고? 일 안 한다고 그게 안식일이야? 일하고 있잖아, 안식일 날. 소 물 먹이고 있네? 안식일 날 일하고 있네? 그 안식은 내 안에 들어와야 너희들이 안식하는 거야. 이걸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굳이 안식일 날 더 병을 고치고 더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비교하면서 이 비교했다는 말은 비유로 말하는 것인데요.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1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아멘. 여기 사람이 나오는데요.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가 심은 겨자씨 하나를 이래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농부죠. 요한복음 15장에 농부는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자기 채소밭에 자기 채소밭은 무슨 밭일까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밭은 우리의 마음이죠. 그 씨는 누구예요? 창세기 1장부터 나오는 그 씨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채소밭은 창세기 1장에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나오죠. 네. 셋째 날에 무치 드러나라 하고 거기에 그 씨 맺는 채소를 주는 거예요. 그 씨는 자손, 여자의 후손, 그 후손, 자손하고 똑같은 단어, 제라라는 말인데 그 씨를 가진 채소밭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하나님 자녀들, 교회인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죠? 네. 그러면은 그 밭에, 그 채소밭에, 누구 밭이라고 했죠? 자기의 밭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채소밭. 그러면은 그 사람이 자기 채소밭이죠. 그 사람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밭이 된
씨를 담을 수 있는 마음, 우리 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좀 가까이에서. 자, 그래서 그 밭에다가 겨자씨 하나를 심었대요. 갖다가 심었대요. 그러면 그 겨자씨를 받는 밭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언제 심었대요? 안 보여.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 겨자씨가 씨 중에서 제일 작은 씨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티끌하고 막 이렇게 먼지하고 이렇게 섞여 있는 거기에 딱 떨어지면은 못 찾아요. 못 찾아요. 예수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잘 몰라, 처음에는. 근데 거기서 싹이 나면은, 겨자씨 나무, 겨자씨가 이렇게 나왔네. 이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밭이 생각을 하죠. 사람이 생각을 하죠. 네. 그런데 밭이 원하는 밭이 원하는 그 밭이 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밭이 되고 싶어요. 이런 밭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보이지도 않는 씨가 갖다가 내가 심어줄게 하고 심었어요. 그때 사람들의 마음에, 사람들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예수님 씨를 심었다고 하는데 그 씨가 보이지도 않는 그 씨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주 초라하게 빼싹 말라가지고 볼품없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돌아가시는 그 모습이 겨자씨 하나를 갖다는 거예요. 겨자씨. 그런데 그 씨가 없으면은 그 밭은 가시와 엉겅퀴로 저 앞에 있는 밭처럼 풀이 이렇게 나버리는 거죠. 그런데 씨가 들어오면은 그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가 심었다고 하는데 씨가 들어오면은 어떻게 할까요? 밭을 관리를 하잖아요. 씨가 들어오니까 관리가 되는 거예요. 잡초를 제거해주고 병충해를 잡아주고 이렇게 잘 끌 수 있도록 이렇게 지주대도 세워주고 요 겨자씨가 보이지도 않는 그 씨가 이렇게 자라나가지고선 많이 크면은 3m, 사람 키보다 더 커집니다. 그래 나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요게. 그래서 공중에 새들이 와서 깃든대요. 이게 하나님 나라야. 이렇게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겨자씨 갖다 심을 때 네. 믿음이 있는 은혜를 알고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겨자씨가요 나를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다니. 그 겨자씨 안에 들어가서 거기 새들이 와서 깃든다는데 사실은 내가 거기에 깃드는 거예요. 나도 깃들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너를 보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같이 깃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씨지만 그 작은 씨를 세상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거 심어가지고 뭐해? 그런 거 말고 이렇게 큰 것 좀 심어줘요. 이렇게 큰 것 좀 해줘요. 이러잖아요. 근데 겨자씨 씨로 심겨질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손으로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 자기의 밭을 하나님이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씨가 없으니까 관리가 안 되니까 저 앞에 밭 보이죠? 저 밭처럼 되는 거예요. 풀만 무성한 그런 산과 같은 밭, 그걸 밭이라고 하나요? 아니, 저 밭은 지금 현재는 밭이 아닌 거예요. 근데 씨가 들어오니까 이 옆에 보니까 얼마나 이쁘게 만들어놨어요? 얼마나 이쁘게 우리 권사님이 잘 가꾸셔가지고 이렇게 풍성한 그런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진 거죠. 씨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씨가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밭도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사랑하는 주의 교회인 우리를 관리하여 주시는 거예요.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렇게 잘 관리하여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열매에 맺히는 것입니다. 이게 매임에서 풀어지고 꼬부라진 그 마음, 꼬부라진 그게 이렇게 피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야.
펴지는 거야. 펴서 이제는 땅의 것만 이렇게 바라봤는데 위에 걸 바라봐. 위에 걸 찾고 위에 걸 생각하고 너희들은 땅에서 걸어다니지만은 너희들의 마음은 들려있단다. 땅에서 들려있는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거야. 그래서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 밑에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같은 뜻, 같은 의미인 거예요. 작지만은 다 부풀게 된 그 누룩과 같은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작은 시골에서 저 나사렛촌에서 나오신 자라나신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의 그 나무 뿌리 같은 그러한 볼품없는 그런 예수님이시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은 정말 볼품없지만은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의 관리, 아버지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우리가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 속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까? 네. 아직도 구부러져 있나요? 이제 주님 앞에 이건 돌아서는 그런 뜻이래요. 굽어 있는 그것이 이제 펴질 수 있는 그 길이래요. 이걸 아는 사람, 이걸 알고, 인생 별거 아니네.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면 막 살자? 이게 아니라 잠깐 거쳐가는 세상이네. 그래서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거기가 본향이네. 거기서 영원히 살아야지. 그 나라를 바라보고 이제는 돌이켜야 돼요. 돌아서야 돼요. 회개. 그렇게 할 때 펴지는. 그래서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복된 삶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의 날개 아래 품으사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여기 18해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있는 조금도 펴지 못하는 이 한 여자와 그 여자를 통하여 우리가 그렇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며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이제 안수하사 주님께서 새 생명을 넣어주시며 이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날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저희들을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